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에베소서를 강의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쇠사슬에 채여서 다른 반대 끝에는 로마 병정이 당번 쓰고 있는 로마 병정과 함께 24시간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에베소 성도들을 힘껏 격려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그것을 빌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했는데 끝나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은퇴해서 편히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위로를 구하는 대신 이 편지를 읽는 우리를 염려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 봤습니다. 두기고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노바디입니다. 무명입니다. 그러나 그 두기고가 없었다면은 이 편지는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도 에베소서를 읽을 수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격려하려고 했던 그 뜻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 역시 독불장군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지만 짐을 함께 나눠서 두기고와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고결한 말씀이 전달되는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달하는 자는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노라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패러그래프를 단락을 이상하게 나눠서 설교한다고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단락을 나눠진 것이 2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헬라 성경도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이 안부와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영적 전투의 승리를 기도로 권면하면서 마쳤는데 자기 기도를 19절, 20절에 두 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기도할지니 하고 그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2번이나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 역시 사도지만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대개는 남에게 기도 부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됩니다. 내가 다 everything under my control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저 남이나 돕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에는 자기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하다는 자백이에요. 사도라는 분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런데 기도 부탁이지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지금 자기가 자유롭게 못 다닌다 그래가지고 전쟁터를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죽기 직전까지 전쟁입니다. 지금 당직 병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바울과 세사를 지금 묶어 있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24시간 감독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방문자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묶여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24시간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 전도해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유대인의 많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2번의 담대함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지금 담대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레시아인데 파레시아는 로마 시민의 특권 중에 언론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 용기 있고 담대한 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자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은 가택연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이 파레시아는 명사로 분명한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나오는 것은 동사로 용기를 가리킵니다. 내가 정말 명확하지 못한 말로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소심하게 타협해서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명확함과 용기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2 요소입니다. 분명 저 목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내용이 부실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포커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기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인가 거기에 포커스하기 때문에 부실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물불 안 가리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설교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바울은 지금 명확성과 용기의 결합을 기도로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명확성과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날마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나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는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으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거 다 전하고 싶은 그런 챌린지도 있어요. 그것이 다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받는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속사정을 알리기 때문에 자기 사적인 게 노출돼요. 그래서 버너러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기도 부탁은 자칫 까십거리로 전락될 위험조차 있어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기도 부탁을 이 상투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걸로 자기의 사정을 감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K그룹 가정 모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여기 기도 부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 기도 제목 좀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럼 우린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투적이고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낸다는 말인즉슨 피상적이고 물리적인 접촉 수준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를 부탁하는 수준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도 노출하게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에서는 한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두기고. 바울이 보낸 편지마다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참 구구절절이 80명이 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두기고처럼 여러 편지에 연거푸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처음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기 여러 해 전에 에베소에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 전도로 믿은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런데 두기고처럼 믿은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전도 때문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두기고를 비롯한 나머지 7명의 이 일행들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 이 터키 지방인데 거기서부터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같이 왔다가 유대인들 모함에 체포돼서 로마까지 압송되고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들려서 이 두기고를 보낼 때 바울은 어쩌면은 이게 내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들려보냈을 겁니다. 바울이 두기고에게 편지를 들려보낸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세 편지에도 선후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두기고가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디도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골로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붙잡혀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함께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서 끝 인사도 골로새서 4장 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옥중에서 위로받아 마땅할 바울이 도리어 두기고를 보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두란노선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 후임으로 디모데를 맡기고 지금 그 교회에 두기고 편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서 후서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사사로운 부탁들을 합니다. 드로아에, 이 에베소에서부터 가까운 이 터키 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의 갑오집에 걸어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착고에 차여진 게 얼마나 차갑고 추우면은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그리고 가죽에 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라. 바울이 너무 구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와 똑같은 사도 바울이 느껴져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내려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두 번째로 다시 투옥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때 디도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서해안에 있는 니고볼리에서 월동할 계획을 가지고 두기고를 보내서 디도를 초청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나 이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두기고에 대한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맞아져요.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가택 연금 상태가 되면은 함께 갇히고 연금되고 자유롭게 여행할 때면 함께 여행하면서 곁을 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부탁으로 고속도로도 없고 크루즈도 없는 그 시대에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바울의 편지와 기별들을 전해서 바울의 입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번 바울에게 돌아가서 방문지의 그 소식들을 전해서 바울이 설령 갇혀 있을 때조차도 바울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기고, 그 말은 개인적 접촉, 바울의 사생활 전부가 노출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다를 때 바로 그 개인적 접촉을 하는 사람들부터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두기고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명함에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에 다 담아내지 못한 구구절절한 사연을 뜻해요. 로마에서 수많은 안부를 전하는 그 이름들과 달리 에베소에 지금 이름이 두기고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21절에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나 거기 있는 개인적인 사정을 알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안부 전하는 문안 인사는 두기고가 바울에게 듣고 개별적으로 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록한 공식 문서예요. 그러나 그 공식 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사는지 두기고가 사적으로 자세히 전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알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더 늙었을 테니까 이를 닦아도 입냄새가 날 거예요. 느닷없이 방구가 뿡뿡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런 습관이나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모관한 부분이 있어요. 멘토 같은 바나바하고 의견 대립해가지고 갈등하다가 갈라선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이지 공명심이나 자기 이해타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기록한 대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던 자기들의 전임 목사 바울이 지금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한다는 그 환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복음 전했던 그 양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갇혀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아?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생한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기고에게 에베소를 함께 보낸 것이지 두기고가 포스트맨이 아니에요. 우편 배달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기도가 은혜와 믿음, 평강과 사랑을 강구해요. 하나님이 제청하신 그 새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개인 성도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도 꼭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평강으로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실제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선물은 분명한 선물이에요. 교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대 익명으로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고쳐야 될 문제도 아니고 추상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이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부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보신 그 사실과 함께 우리들에게 두기고 같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기고가 너희에게 모든 일을 알리리라. 바울 말 그대로 대화로 전달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로마의 정치, 경제 현실이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나 교회에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들,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부들, 그리고 두기고가 먼 길 오면서,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습니다. 도적들이 지키고 있고 강도가 지키고 있고 여러 곳에 환란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곳을 내가 지나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에베소서를 들고 온 것이 기적 같습니다 하는 그 겪었던 모든 일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는 일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 공부와 회의와 기도회, 그리고 K그룹 가족 모임이나 전도 말고도 훨씬 많아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대화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우리들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들 가운데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전체가 교회의 본질과 절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두기고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에베소서 강해를 유진 피터스는 부활을 살라,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그분에게, 예화는 제가 바꾸지만은 그분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 다운타운과 공원, 그리고 성도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두기고처럼 사도의 입이 되고 우리가 바로 두기고처럼 사도의 눈과 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처럼 사도 바울에게 들은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믿음의 동역자들 두기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